12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가자 지구는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땅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나라 대통령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치는 주님의 뜻대로 흘러갈 줄 믿사옵니다. 이번 기회에 주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주께서 말씀에서 말씀하신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국 강까지 이스라엘의 고토를 회복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그 땅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야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야는 첫째 시간에 알리야는 성령의 역사다. 제2의 출애굽이 알리야다. 알리야는 주님의 재림의 증거다. 또 알리야는 교회도 알리야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까지 아마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알리야를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적 민감성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에서 3절.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과하신 그 연수를 깨달아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서책,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그때 당시는 두루마기겠죠. 두루마기 또는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책이 있었겠죠. 말씀에서 기록된.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 읽은 책은 에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에레미야 책의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은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5장 11절 보세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니. 이 앞뒤를 다 읽어보세요. 시간 났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무케 하되.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를 포로로 돌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 자, 다시 29장도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서에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구절이 에레미야서의 25장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밑에 절 나 여호와가 마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좀 에레미야서에서 가장 정말 좋은 구절이죠. 맛으로 따지면 맛있는 구절인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가 다니엘이 지금 이 구절 에레미야서 이 구절들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된 지 몇 년 됐냐고. 이렇게 세 보니까 70년 찬 거예요. 70년이 다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해요. 자, 아까 그 구절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벼옷을 입는다는 건 아시죠? 죄를 무릅쓰고 이 구약 때에 이들이 벼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무릅쓰고 이 말은 벼옷을 입고 원래 벼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왜 삼배를 장의할 때 이럴 때 삼배옷을 입고 막 이랬을까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우리하고도 보면 일맥상통해요. 이게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죄를 머리에부터 온몸까지 막 뒤집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끝까지 낮추는 거죠. 내가 벌레와 똑같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나의 최대의 겸손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금식한다는 것 자체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니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 기도 중에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런 어떤 저변의 어떤 내용들은 포로 생활하면서의 포로들의 그 억울한 어떤 사정, 또 나라를 잃은 어떤 그런 슬픔, 나라를 잃은 그런 어떤 애통함,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와서 디아스포라 됐을 때에 그 어떤 아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잡혀갔던 어떤 그런 사람들 볼모로 옛날에 보면은 왕국들은 보면은 정복국에 와서 정복하게 되면 피정복국의 왕자나 뭐 이런 사람들 볼모로 이렇게 데려가요.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랬을 때에 그 나라를 잃은 어떤 서러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떤 회복 이런 것은 우리는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하고 또 틀리죠. 하여튼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이렇게 적혀 있듯이 그러면은 알리야에 대한 어떤 그러면 성경의 표현이나 적혀져 있는 구절은 없냐? 엄청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은 지금 뭐 이렇게 에레미야서에서 25장과 29장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렇게 들어갔다. 이게 뭐 한두 구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열방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3장 5절 6절 주여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열방을 말합니다. 세계적이라는 거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잡았을 때 오늘날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왕왕 그렇게 교육하니까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왕왕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의 무슨 대학교 교수인가 보면 그 교수님이 인문사회학을 강의하는데 보면은 거기서 학생들을 이렇게 샘플링 해갖고 이렇게 끌어내갖고 대화를 하고 강의하는 그런 강의, 그 교수 이름이 모르겠는데 보면 그 강의를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듣는데 중국 애들을 이렇게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불러내면요. 걔네들은 그 미국에서까지 유학해서 공부하면서도 이 머리가 굳어져가지고 교육이 안 돼요.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 그러고 중국의 모든 도시가 미국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 더 발달됐다 그러고 더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중국의 중국 중심에 중국이 우주의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 착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이 전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그 안에서 또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나는 접붙임을 받아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심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두 나무가지, 유다와 이스라엘, 요셉과 이스라엘, 이 두 나무가지를 네 손에서 합하라 그래요.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래요. 그게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 예수를 믿는 이방인, 이 두 줄기예요. 이것이 한 세 사람이고 이것이 남은 자고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파트에서. 그래서 내가 이 중심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고 치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거죠. 왜냐? 말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토를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고토라는 단어와 말일이라는 단어와 또 알리야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성교 단어 찾는 앱에다가 찾아서 한번 접어서 이따가 제가 알리야에 관한 구절하고 말일이라는 구절들을 쭉 줄여서 몇 가지만 마지막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말일이라는 거 그리고 알리야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구절을 그냥 흘러보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쓰실 때 성경은 그 시대적 상황이나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다가 또는 이걸 예언적으로 또 이렇게 또는 그 시대적 상황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많은 구절들이 그 시대적 상황하고 관계 있으면서 예언적 말씀을 선포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다소 사람들이 애매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들은 따로 떼어놔서 이거는 예언이다 그래서 이거는 너가 맹심해라 이렇게 딱 구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그 시대적 상황에다가 예언적 말씀을 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에도 맞고 그 구절들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들하고도 어떤 일들하고도 예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 느낀다면은, 감각이 없다면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평화조약을 맺어라. 많은 나라의 국가의 원수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평화조약을 맺어라. 너가 과하다. 막 이렇게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에다가 민간인들 막 폭격해서 잡아가고 지금도 보면은 성폭력까지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냥 정말 그 인간적으로는 그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어떤 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세계적인 국가에서 만약에 너희 나라가 그렇게 하마스의 침범처럼 그렇게 침범을 당하고 너희 국민이 그렇게 붙잡혀 가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면 너가 과연 그렇게 하겠냐. 또 만약에 너희 국민 아니고 너희 형제가 만약에 잡혀가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면 너가 그냥 용서하겠냐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지 어떤 침입 국가에 대해서 징벌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어떤 내용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만일에 이스라엘을 고토에 회복시켜 주고 디아스포라 됐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웨스트뱅크를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을 하는 지역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민족 뿌리라 그래야 될까요? 유다와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 민족 중에서 가장 세력들이 큰 요셉 족속이죠. 그리고 유다 족속. 이 두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이죠. 그건 쉽게 말하면은. 이 두 족속의 지역이에요. 그게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또 웨스트 뱅크라고 부르고 그게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바로 예루살렘 우리가 지도상을 보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우측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스라엘 너희 땅이라고 내가 이스라엘 준 땅이라고 그건 내 땅이라고 성경에 지명해 놨어요. 이 지구가 모두 하나님의 땅이지만은 특별히 모든 것은 아담이 사과를 따먹는 순간 그 모든 권한이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에 준 그 권한이 사단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오직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족속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한 이스라엘과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사단을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하고 하나님이 뺏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무소불위한 그 권위로 얼마든지 그렇게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하나님은 그 나를 진짜,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무 당연한데,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내가 하나님께 붙은 자, 연합된 자라면은, 내가 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은, 내가 한 새 사람을 지향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인 그 에덴 동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 중심이에요. 에덴 동산 중에 에덴 동산 상당히 넓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심이에요. 에덴이 뺏기고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에덴의 회복으로 가는 게 성경의 전체 줄거리예요. 근데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지금 그 에덴의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그 지경, 그러니까 애국 강가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그 땅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땅의 지경이에요. 그리고 그 땅 위에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그대로 내려와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블레셋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그 땅을 회복하는 전쟁이에요. 땅을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성경적인 이치도요.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땅이 지금 회복되어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알리야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 오심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야하고 주님 오심의 재림하고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이 뭐 그거냐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은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금을 줍고 캐고 이렇게 모래에서 금 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금 덩어리가 막 이렇게 굵은 것을 막 가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금 덩어리가 또는 보석 덩어리가, 다이아몬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세련하기 전까지는 그냥 돌덩어리, 뭐 좀 이상한 약간 틀리는 돌덩어리 불과해요. 근데 그것을 세련하고 세공을 함으로써 그게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지요. 근데 그런 돌덩어리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이아몬드를 그냥 일반 돌로 취급했고 그걸 취할 줄 몰라요. 엄청난 보석인데.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걸 이건 보석이라고 치워갖고 그걸 세련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못 서 있는 사람들, 도대체 이스라엘의 관점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래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 구원은
이스라엘 나라의 접붙임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다. 내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지 못하면 나는 내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구속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구속이, 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그 민족에게, 땅으로 표현하면 그 땅에, 인간으로 표현하면 그 이스라엘인에게 내 구원, 구속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지를 잘라버리게 되어지면은 나는 구원, 구속 받을 근거를 상실하게 돼요. 내가 접붙임 받을 가지를 내 스스로 잘라뿐 뒤에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스라엘은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순간 나는 접붙임 받을 구원의 가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우리 교회들은 눈 감고 있어요. 알리야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고토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그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지금은 1000만이 넘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할 때 불과 60만 명 불과했어요. 세계 인구 증가율로 이렇게 빠르게 인구 증가하는 국가를 봤습니까, 여러분? 1948년에서 지금 약 80년도 안 되잖아요. 이 사이에 약 거의 20배의 인구 증가율을 가진 없어요. 오히려 세계의 지금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7%랍니다. 모든 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져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알리야를 통해 가지고 점점 엄청난 인구 증가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으로 보십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하고 그대로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리야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고, 또 알리야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이 알리야를 그냥 지켜만 보고만 있어야 되냐? 아니요. 우리도 여기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크리스찬이 할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구속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는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근데 정작 그 교회와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헌금은 등한시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한 헌신이나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교회라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배제한 교회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세 사람, 온 이스라엘 남은 자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스라엘이 빠진 교회는 성립되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다가 헌금하는데, 만약에 그 교회가 이스라엘이 배제된 모든 활동만 한다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렸다면은 우리나라는,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러 모았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렸다면은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7배, 레위기 26편이니까 27편이니까 7배 죄를 지어도 그들을 디아스포라를 알리야의 반대 개념인 디아스포라, 즉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퍼뜨린다는 거예요. 본토를 요즘 이제 이 개념적으로 하면 본토를 떠나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거. 이걸 갖다가 디아스포라, 알리야의 반대적인 게, 알리야는 모으는 걸, 모어서 올라가다라는 개념인데 모은다는 개념이고, 디아스포라는 그 반대 개념이죠. 그렇게 7배 죄를 져도 디아스포라를 시켰어도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또 그렇게 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면은 그렇게 7배 죄를 징치받아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이방인을 너가 구원해서 내가 너희한테 상 준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이 어떤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방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것은 그렇게 7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택해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그걸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엄청난 죄를 짓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립 조건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책을 하나님의 신비 접붙임 이래가 제가 그 책을 한 130페이지 읽다가 접어놓고 다시 못 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한 세 사람, 온 이스라엘, 남은 자. 이 개념이 알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한 세 사람이고 남은 자고 온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 뒤에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유다 집에 왜 새 언약에 세울까요? 왜 새 언약에 히브리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8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거는 새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뭐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제 두 번 리바이벌에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쉽게 말하면 신약적인 개념. 예수님이 오시고,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내용들, 그래서 그것도 알리야 관점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은 이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다 하나예요. 일곱 배 하고 이스라엘을 우리 같으면 처음 7배도 못 가요. 처음 한두 배에도 못 가요. 그 바로 그냥 뭐 사절해 부르거나 아니면은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 하나님처럼 그런 힘이 있다면 뭐 죽여버리든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포장해 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알리야와 그리고 새 언약하고도 거기에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 다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알리야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에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스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열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그저께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중심에 자기 본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중심이 물론 내가 읽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약은 우리가 서신서라 그래요. 서신서라는 것은 말씀을 쓴 사람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관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내가 내 아들에게 편지 쓰면은 내 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내인데 하는 말인가 그 주체가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내 아들은 내가 쓴 말에 내가 네게 땅을 100평 주겠다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네게 주겠다 하면은 그 줄자가 누군가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선명하게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친구가 또 와서 그걸 지가 와서 1000만 원 내인데 준다 그러네. 그럼 이건 내 거다 그래버리면 그게 그 사람 내 아들의 친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왜? 내가 내 아들에게 지칭을 해서 그럼 내 아들은 하고 내가 편지를 쓴 나는 편지를 읽는 내 아들하고 관계는 이 관계라는 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제3자가 와서 내가 관계됐다고 내 걸 주십시오. 그건 내 겁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고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야기가 좀 바깥에 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 서신서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1차적인 관점에서 이건 이스라엘인들에게 준 성경이에요. 보면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지진이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잘못된 거라고요. 세계의 중심은,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세계의 중심은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또 사회적으로 인륜적으로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가지의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나는 그 땅의 국민이,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점은, 이렇게 보면 며칠 전에도 그런 게, 성경의 관점을,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된 이런 관점들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세계의 중심적인 관점이 성경 말씀에서의 관점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관점을 이렇게 새겨 놔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것이 내인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어난 일하고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심지어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내하고 그게 내일이다, 내일인데 일어나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복은 싹 다 빼먹고 벌칙이나 받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하고 상관없는 거죠. 혹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시 말씀 돌아서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어부포스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디아스포라 됐던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서 미국에도 약 520만 이 정도의 이스라엘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 유럽, 기타 러시아 기타 여러 나라에서 있는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미국에 사는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더 가난하고 더 환경이 더 안 좋고 맨날 전쟁하죠. 이렇게 하니까 못 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도 많이 있겠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포스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이런 구절들을 유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이 어부 시대에 아직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포스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철통같이 지켜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일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알리아는 주님의 재림이다. 재림을 말하는 거다. 재림의 준비 운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수 시대를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시켜진가, 말씀대로 가진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인도 붐바이 기타 여러 지역, 인도에서 또 인도 북부의 문하세 후손, 필리핀에도 스파라딤의 어떤 그런 사람들, 또 중국 하이펑에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신임 땅으로부터 돌아온다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신임 땅으로부터 돌아온다는 구절들이 성취가 된 거죠. 시간이 얼마 없네. 에도피아에서도 파라샤라는데 에디오피아 말로 이방인 또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파라샤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로부터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1985년에서 1991년 항공기로 공수로 이제 이 모세의 작전이라고 항공기에 의자를 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자를 다 뜯어내버리고 그냥 사람들을 다 태워갖고는 이런 모세 작전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이 파라샤 유대인이라 가지고 아직도 한 3,000명 이상이 에도피아에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느냐 이러면은 그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받아들일 때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는 1985년에서 1990년 사니까 한 30몇 년 전이에요. 이때는 유대교로 전향하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파라사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기독교적인 스키가 더 강하죠.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막 이렇게 랍비들 어떤 문화나 그런 것들 다 끌어들여갖고 이렇게 발전된 거라서 세계의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원래 하나님의 뜻하고는 많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리야를 받아들일 때도 유대교로 전향을 하지 않으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 남은 사람들 한 3,000명이 남아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유대교로 전향하니까 그것 안 하겠다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제약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알리야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정치,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약 2000년의 세월 동안의 이 갭이 이스라엘로 다 알리야를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근데 어부와 포스 시대에 되면은 이렇게 막고 이렇든 저렇든 어떤 문제든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포스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 포스 시대는 종교 박해는 어떤 측면에서는 종교 박해고 어떤 민족 박해고 이게 왜냐하면 사단의 마지막 전략일 거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이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이 기도를 한다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뭘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헌금을 해야 될지, 이스라엘이 알리야 되는 상황, 주님 오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뭘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뭘 위해서 헌금해야 되는지, 어떤 한계선을, 이 목적성을 선명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안다면은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알리야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여기에 대한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니까. 자, 알리야는 1860년대 영국의 유대인 크리스찬 단체 예루살렘 성곽 밖에 땅을 구입하고 최초 유대인 마을인 미슈케노트 샤나님을 건설했다. 1882년에서 1903년까지 제1차 알리야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돌아가자 러시아에서
포그롬이 일어나고 난 1818년 정도 포그롬이 일어나고 오스트리아는 금융과 언론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내자 그러고 헝가리는 유대인을 추방하자 그러고 루마니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은행 소유 원래 그 은행 유대인들이 금융업에만 종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소유를 금지시켜버리고 이러한 핍박이 심해지자 독립국가를 갈망하게 되고 이때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열매가 맺게 되죠. 그래서 테오르트 헤르츠는 유대국가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1897년 8월 29일에 스위스 바젤에서 제1회 시온주의 총회를 개최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조국을 팔레스타인으로 건설하자라고 조국 시온의 언덕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 이게 바젤 계획이라고 해요. 바젤 계획. 그래서 197명이 시오니즘 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알리아는 1882년부터 1903년까지 21년 동안 약 3만 5천 명을 알리아했습니다. 1907년에 제7차 시온주의 총회에서 우간다는 공식적으로 부결되어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팔레스타인밖에 없다는 안건을 통과시키게 되어집니다. 1909년에 최초의 기부처인 드가냐와 최초의 유대인 도시 텔아비브가 건설되어집니다. 유대인 2차 알리아가 마무리될 시점에서 세계 제1차 대전 1914년에서 7월 28일에서 1918년 11월 10일까지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2차 알리아는 1908년에서 1903년에서 1918년이 제2차 알리아가 되어지고 이제 오늘 나중에 사진 찬데 또 제3차 알리아는 1919년에서 1923년에 하가나가 창설되고 모샤브가 세워지게 되고 모샤브가 뭐냐라면 이스라엘의 협동농장 그러니까 기부츠보다 10년 먼저 설립되어진 협동농장이죠. 모샤브는 사회주의 배경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념으로 결성된 키부츠와 비슷하지만 좀 더 자유로운 모샤브 토지의 개척, 농사는 가족 단위로 협동조합에서 책임진다. 토지 개척자와 이용자는 상호 협동하고 상호 부조하고 물건의 구입 판매는 협동조합에서 관장한다. 뭐 이런 게. 그래서 홀로코스트. 그래서 지금 시간이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알리아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스가랴서 8장 6절에서 8절,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12절, 이사야서 14장 1절, 이사야서 43장 5, 6절, 그 다음에 1, 2, 3, 4절, 49장 12절, 이거 다 찾아봤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조금 전에도 에레미야서 25장, 29장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포레스트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에레미야서도 3장 18절, 23장 7절에서 8절, 30장 3절, 31장 8절, 33장 24절에서 6절, 36장 24절에서 25절, 46장 16절, 에스겔서에도 36장 24절에서 25절, 39장 28절, 28장 25절, 29장 14절, 37장 14절, 21장 21절, 로마서 13장 4절에서 5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알리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은 그러면은 아까 다 읽어보고 한 군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읽어준 걸 나중에 기록했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말일에 대해서 기록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대요. 여호와 전의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 전의 산, 이게 산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의미. 여호와 그러니까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모든 산,
모든 왕국들, 모든 나라들의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우뚝 서게 된다는 거죠. 응? 자, 이런 개념. 또 이 말일이라는 개념. 또 에레미야서 23장 에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노를 우리가 말일에는 완전히 깨닫는데요. 우리는 깨닫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걸 앞뒤로 읽어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노는 무엇일까? 디아스포라 시켰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레위기 26편에서 7배 지은 죄를 이스라엘에게 돌린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그 그 지은 죄를 너희인데 돌리지 않고 모압과 암몬에 어디에야 이렇게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30장 24절.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일에 어떤 진노가 말일에 우리가 이걸 깨닫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 아는 방법이 뭐냐? 알리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의 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노는 과연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 말씀들의 대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일에 진노를 하는데 이걸 진노를 해서 뭘 하겠다고요? 흩어져 내 백성을 흑해하고 내 땅을 나누었던 것들에 대한 진노를 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리야를 보면 하나님 오심을 연상시켜야 돼요. 다음에 48장 에레미야서 48장 47절.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네. 이거는 이제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말일에는 이들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한다고요. 또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상은 올해 후에는. 이건 나중에 한번 전체 읽어보십시오. 말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제가 말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인 것 같아요. 다음에 호세아서 3장 5절.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다음에 미가서 4장 1절부터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아까 전에 그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에 이사야서 2장 2절에서는 비슷하죠. 여호와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똑바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왜, 여호와의 말씀이 왜 예루살렘에서 나올까?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그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 이런 시대를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알리야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 없다라고 쉽게 말하면 뉴스의 작은 꼭지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뉴스에서는 그야말로 작은 꼭지로 이렇게 관심 없으면 들리지도 않을 만큼의, 또는 대부분의 어떤 알리야 되고 있는 말씀들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알리야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곧 말일에 여호와 전의 산에 모이게 되어지면은 이 뉴스가 우리가 그때 결과론적으로 지나가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세계를 흔들 뉴스고 이 지축을 흔들 만한 어떤 사건임에도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수만 언론사가 있는데도 그 뉴스에 꼭지 뉴스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뉴스를 보고 이 알리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리스찬들이 왜 알리야에 관여해야 되고 이 알리야가 곧 하나님이 재림하심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하면서도 나태해족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에다가 우리 귀를, 우리 눈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맞춰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알리야 되고 있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만이 내가 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을 수없이 듣는데 만약에 오늘날 알리야를 놓친다면 완전히 잠자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중요성을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땅을 확보하고 계시고 또 그 이면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는 사탄의 어떤 공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알리야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 퍼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뉴스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 베푸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귀가 더 열려져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계획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똑바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